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는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의 내용인 사도신경의 내용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실제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되고 복이 되는지를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마 사도신경의 대목 가운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가장 많은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죠.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죠. 인간의 한계성이 있는 이성의 관점으로 보면 당연한 반응일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아주 쉽게 해결되죠. 인간이라면 불가능입니다. 하나님이라면 능히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믿는 분들은 재확신하시고 혹시라도 의심 있는 분들에게 성령께서 확신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통지해 준 사건에 대한 기록이죠. 그래서 수태고지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 수태고지 선사를 통하여 알려주시는 이 내용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이 처녀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장성여를 통하여 탄생하게 된 이 사건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초자연적인 대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이 동정녀 탄생 교리를 믿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인간의 이성의 한계에 갇혀서 생각하면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도 이 동정녀 탄생 교리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사실 마리아 본인도 처음에는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하루는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 동네에 사는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왕래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죠. 그런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들려준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31절에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때 마리아가 당황하고 놀라서 이렇게 묻죠.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기 남자를 알지 못하는 것다는 표현은 남자와의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는 말의 완곡한 표현이죠. 그때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고 동거하기 전입니다. 이스라엘의 고대 혼인 풍습을 보면 보통 이 3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약정이 있고 약혼이 있고 결혼이 있다고 합니다. 약정은 어렸을 때 부모들이 미리 약속해 두는 것. 그리고 약혼은 장성한 후에 본인들의 동의로 결정하는데 보편적으로 한 1년 정도의 기간을 가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부부와 동일한데 함께 살지 않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결혼은 완전한 부부로 동거하는 단계죠.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약혼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몸에 아이가 잉태된다는 천사의 말에 당황하고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천사는 당황한 마리아에게 내 친척 엘리사벳을 한번 보라라고 그 예를 들어줍니다. 36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엘리사벳은 이미 경수가 끊어진 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존재였죠. 예수님의 잉태와 차원은 다르지만 또 동일한 측면이 있죠. 엘리사벳의 경우도 인간적으로 보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가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낳게 되어지죠. 천사가 전해준 이 말씀의 요지는 그것이죠. 인간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 말씀이죠.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여기 덮는다라는 단어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기록에 나오는 단어 하나를 연상시키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는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가 라하프라는 단어입니다. 이 라하프의 단어 의미는 마치 어미새가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품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다. 지금 천지 창조 하나님께서 하실 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것이죠. 성령이 품고 계시니 거기에 창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 성령이 지금 마리아에게 동일하게 임하셔서 마리아를 품으신 것이죠. 거기서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창조 당시에 그랬던 것처럼 전능하신 능력이 함께함으로 이루어진 기적이라는 것이죠. 천사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마리아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순종을 결단하죠. 38절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건 보통의 결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인정하고 순종하고 결단함으로 이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요셉이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깊이 고민에 빠져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었다고 마태복음 1장에 기록하죠. 그때 천사가 마찬가지로 요셉에게 나타나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으로 된 것임을 분명히 알려주고 그 이름을 예수라 지으라고 알려줍니다. 요셉도 그 말씀 앞에서 천사의 메시지 앞에서 의심을 버리고 마리아를 데려와 보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조차도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이 동정녀 탄생입니다. 그러나 천사의 친절한 설명을 통해서 그들은 의심을 벗고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 성도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설명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때 우리는 이 예수님의 탄생의 기적의 역사를 믿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아둔한 수준으로 생각하니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과학적이다, 비과학적이다 따지지만 하나님의 수준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다면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의 위대한 기독교 석학 C.S. 루이스는 이 사건을 하나님이 인간 역사 세상 속으로 들어오시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왜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동정녀 탄생의 사건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대사건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를 위한 구원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기 위해 인간의 몸, 마리아의 몸을 빌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온전한 구원자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사실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 구약부터 성경이 예언했던 내용이죠. 최초의 예언을 우리는 흔히 원시복음이라고 부르는데 가장 처음 복음이라는 말이죠.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운명에 처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죠. 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장차 이 인생을 구원할 구원자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신 것이죠. 발꿈치를 상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고 뱀의 머리를 상하는 것은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패배시키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많은 예언의 말씀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 탄생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약속 예언대로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에 의해 마리아의 몸을 통해 임마누엘 하나님, 성자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 인간 세상 속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이처럼 성육신하신 예수님,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 결과 우리가 누리는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세 가지만을 오늘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주님이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중요한 의도와 목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보내신 이유는 우리의 온전한 대속을 위함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를 믿을 때 우리는 온전한 대속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비참한 운명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성육신이고 십자가인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으로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6장 33절에 그래서 죄의 대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포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피 흘려 죄의 값을 치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위한, 죄인인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려면 죄가 없는 분이어야 하는 것이죠. 죄 있는 사람이 또 죄인을 어떻게 대속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인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인간의 생육법, 신학적으로 보통 생육법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죄의 오염이 되어 있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동정녀에게 잉태되는 특별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죠. 죄 없으신 우리의 구원자로 인간의 몸을 입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죄를 알지 못하신 분, 경험하지 못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대속의 죄사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자가 당하신 죽음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닫고 인정하는 자들을 의롭다고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나 다 의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를 대신 다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몸으로 오신,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 온전한 속죄 은총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우리의 보호자, 우리를 돕는 자가 능히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우리 인생이 겪는 모든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고 아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능히 도울 수 있는 완전한 보호자가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진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 인생이 겪는 아픔과 고통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자라셨습니다. 나사렛 산골에서 자라셨습니다. 공생애 중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표현할 정도로 인간의 당할 여러 가지 아픔들을 친히 겪으셨습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도 받으시고 박해도 받으시고 마침내 가장 큰 고통과 수치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인생이 겪어야 될 인생의 모든 아픔들을 친히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능히 도우시고 우리를 동정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렇게 증가하죠. 2장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리라. 우리 주님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구하는 자들에게 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순간이나 필요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케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을 경험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할지를 보여주는 우리가 닮아야 될 모델,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에게 참 인생의 모습,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생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델 역할을 해 주시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일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의 모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살아가는 그 모습, 우리에게 본이 되는 모델과 같은 분이 우리 주님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주님 지상의 삶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점점 더 우리의 모델 되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까지 자라라. 주님을 닮아가.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에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 모습의 모델이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이죠. 이 땅에 인생으로 오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되죠.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주님의 본을 닮아가게 될 때 우리는 점점 성숙해가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인생의 중요한 이 모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날마다 주님을 닮기를 원했고 사랑하는 성도들도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자기를 본받으라고까지 그는 이야기했었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본받아 모델로 삼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니 너희들도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아멘교회 먼저 믿는 성도들, 성숙한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을 본을 삼아 이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형상으로 참으로 고귀하게 살아가는 모습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복 있는 인생이 될까요? 이 시대에 우리가 본받을 본이 없다라고 많이 이야기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먼저 우리 주님을 본받아 닮아가는 그런 성숙에 이르는 성도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인 것은 서로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서로를 도전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이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지를 친히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주님을 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성화, 점점 거룩해져 간다, 주님을 닮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죄 없는 존재로 오셨기에 우리를 향한 온전한 대속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는 장차 의인이라고 선포될 존재라는 확신을 가지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기를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생이 당하는 모든 연약함과 아픔들을 경험하셨기에 우리를 더욱더 이해하고 우리를 위해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에 그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덧입어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넉넉히 이기며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이런 것이라고 보여주신 주님을 날마다 묵상하며 주님을 조금씩 더 닮아가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온전한 대속을 이루신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이해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덧입어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답게 점점 주님을 닮아가기에 힘쓰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